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요, 이 스토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에 하실 것이다. 아멘. 해야 될까지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앞뒤 좌우로 10명 이상 오늘은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늘 복 땅의 복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말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요, 이 말씀 정말로 이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을 때에 세 아들 중에 함이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지 않고 셈과 야벳을 불러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드립니다. 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할 때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까지 불러서, 그러니까 손자 가나안의 이름까지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그런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면이 정말 이상하고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노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노아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이 사건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한편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부족한 모습이요, 그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노아 정도만 되어도 의인이라고 불러줄 만한, 노아만한 사람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시대와 형편과 상황과 사연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연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사실 이 목장 중심의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 중심의 가정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거 정말로 힘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시대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목자, 목녀, 부목자 이런 이름 달고 있는 것, 여러분 이름 때문에 때로 막 부담감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때로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 목녀, 부목자 이름을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에서 모이는 것이라면 힘이 들든지 힘이 들지 않든지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든지 그 길을 안 가든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맞다면 그 방향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목사로 사는 게 여하튼 죄송하지만 하나도 사실 힘들지 않거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까지 부르셨는데 나는 이 정도로 불러주시니 주님 제가 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정도 할만하다 그런 생각도 돌이켜보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금식 중에 하는 말씀 나눔, 감사 나눔, 이 목장의 다이내믹, 초원의 다이내믹, 만약에 지금 그것이 이렇게 잦아들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이 저에게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도 노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죠. 아무리 넘어져도 70번씩 7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왜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요, 그 술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저는 술 한 잔 했던 노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이 전쟁의 트라우마, 그거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통과했거든요. 끝없는 조롱을 당했고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노아가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포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마셨다 하더라도 그냥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한 잔 또 한 잔,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또 마시다가 그냥 취해서 널브러진 그런 노아의 모습,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점점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노아, 그 노아를 마음으로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술 한잔 했던 노아가 아무리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 술이 당대의 의인 노아를 무너뜨렸고 그 집안에 저주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술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강력범죄 50% 이상 다 술 때문에 일어난 강력범죄입니다. 술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 상하게 되고 술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술 끊겠다. 한 잔도 안 하겠다. 내가 철저하게 끊겠다. 여러분 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결심하시고 그런 시도를 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집안에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식 교육의 책임도 아버지 노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자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 노아의 말 그대로 자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무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버는 직장 생활 그것 더 잘하려고 20년, 30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우 해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돈 버는 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역할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하시고 부부가 되시고 공부하시고 엄마 아빠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자기 개발 교육, 그것보다 더 열심히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되기 위한 공부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여러분 이 삶 공부,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부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저와 여러분 꼭 수강하셔야 될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 금년에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이렇게 개설이 되면 여러분 꼭 수강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노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은 노아의 말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그것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내면에 가득한 것,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것들 중에 더 깊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사연이라고 합니다. 사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말을 고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연을 찾아내고 그 사연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사연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내 말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금식과 말의 훈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새해에 21일간의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 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9년째예요. 9년째. 여러분 일청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 말씀 노트 다 한 권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의 불평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보라색 밴드 하나씩 가져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책 앞부분 열어보면 이 훈련 안내문이 있는데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글로 읽으면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님, 목녀님의 도움을 받고요, 목장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냥 금방 익숙해지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부터 그냥 하나씩 조금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음식 절제하고 미디어 절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여러분 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보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거 외에는, 공부에 필요한 거 외에는 그냥 철저하게 미디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의 훈련인데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다니엘 금식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양배추 뭐 이렇게 당근 거기다 계란, 단백질은 보충에 나이가 들었으면 먹고 한번 지내보세요.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21일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들 건강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디어 한번 끊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요 성적도 쑥쑥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음식 절제하고 미디어 끊는 거,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다니엘 금식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면요, 제대로 하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요. 여러분 심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성경 10장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10장 읽기를. 금년에는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성경이 원래 번역된 건데 번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새한글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초원지기님들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초원지기님들이 목자님, 목녀님들께, 목자님,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금년에도요 우리 인디아 목장의 황영미 집사님, 우리 자매님이 여러분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주셨거든요. 휴대폰으로도 큰 글자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10장 읽어보는 거예요. 10장 힘들면 5장만 읽어도 돼요. 5장 힘들면 1장만 읽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 중에 여러분 한 절 뽑는 겁니다. 한 장에. 자 10장 읽었어요. 한 절이 몇 절이 나와요? 10장 읽으면 10절이 나와요. 10절. 그 10절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중에 한 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구절이겠어요, 그죠? 그걸 목장 식구들하고 초원 식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그 한 절. 이게 왜 나한테 그토록 좋은 구절인지. 여러분 그리고 5 감사 제목, 5개 아니면 4개만 쓰지 뭐. 아니면 하나만 써도 돼요. 5 감사. 여러분 그거 나누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금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요? 서로 알아가는 기쁨,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다가요, 거기다가 나 이거 말고 그래도 다 저거 보라색 밴드 차고 있는데 나도 한번 차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 여러분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밴드, 이 보라색 밴드를 저와 여러분이 차고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제로 보라색 밴드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하는 거라고요? 그냥 차고 있는 거예요. 차고 있는 거. 차고 지내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말 조심해야지.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바꿔 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 조심해야지 이러고 지냈는데 나쁜 말이 툭 튀어나왔어. 해서는 안 될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참 이거 처음 차고 난 뒤에 일주일 넘게 한쪽 발에 차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반대로 옮겨 차게 됐어요. 제 아내가 한마디 한 게 근데 제가 그냥 바로 툭 나와버렸어. 그래서 일주일 공든탑이 무너져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나쁜 말 이게 튀어나오면요, 이거 반대쪽으로 옮겨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겨 차기 시작하는 거. 자, 옮겨 차는데 여러분, 이거 옮겨 찰 때 이거 되게 귀찮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옮겨 찰 때? 그죠? 자꾸 귀찮으니까 막 그냥 튀어나와 버려. 옮겨 차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이면 여러 번 옮겨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옮겨 차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입을 닫고, 입 닫고 지내는 거예요. 입 닫고 지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입을 닫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나쁜 말이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쑥 올라와. 그래서 뭘 해요? 이거 뱉으면 귀찮게 또 옮겨 차야 되지? 참자. 요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쑥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으면. 자, 참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참으면, 여러분, 참으면 화병 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참기만 하면요, 화병 나요. 여러분, 참기만 하면 처음에 좀 참아지는데요, 폭발합니다. 근데 폭발할 때, 여러분, 그냥 엄청 세게 폭발해요. 참은 만큼 폭발해. 그래가지고 안 참은만 못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참기만 하면요, 여러분, 의지숭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는 동안에 있잖아요. 속에서 쑥 솟아날 때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혼잣말 한 거 가지고 안 갈아차셔도 돼요. 여러분, 혼잣말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혼잣말 하세요. 하나님께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화병 안 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내 속에서 있는 말들을 다 있잖아요. 말씀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연이 나올 거예요. 속에 감추어져 있던 사연이 하나님 앞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연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그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그런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안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흥분하지 않게 돼요. 그때 내가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서 이 나쁜 말이 솟아날 때 여러분, 어떤 나쁜 말, 여러분, 어떤 나쁜 말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다루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좀 버리세요. 입을 고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므로 올까요? 왜 그러므로 입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갓난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입을 고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안 변해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니까,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너 구원받았잖아. 내 아들, 딸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 입 좀 고쳐야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구원에 이르러야 된대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구원이에요.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이 구원은요, 입의 훈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의 훈련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쁜 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의의 말, 악의의 말. 그런 거 있죠. 악의의 말 있죠. 그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그냥 비수를 꽂아서 하는 악의가 가득 찬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자주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기만의 말. 여러분, 이 기만의 말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 다음에 위선의 말 어떤 말이에요? 속 따르고 그 따른 말이잖아요. 시기의 말 어떤 말입니까? 비교심, 경쟁심 막 이런 것들에 그냥 매여가지고 어떤 때는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막 이런 말이잖아요. 시기의 말. 여러분, 비방의 말, 욕설이죠. 여러분, 비판, 비난, 판단, 정죄 이런 나쁜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데 이제 내 아들 내 딸 됐으니까 이제 그 말 버려야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옮겨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제 옮겨 차기 귀찮으면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내 속에 가득한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늘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성경 읽으면 성경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이 빠는 있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죠? 갓난쟁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쟁이니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렇게 그리워하래요.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여러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젖이라는 게 뭐냐면요. 젖은 엄마가 소화시킨 양식이 젖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데 갓난쟁이들은요,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 잠만 오지. 재미없고. 여러분, 이 젖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그 말씀, 은혜 받은 그 이야기,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말씀, 여러분, 그 한 절 말씀, 그 받은 은혜, 그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단톡방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있잖아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사연이라고요. 사연. 그 사연, 버튼만 눌러주면 그래서 훅 그냥 흥분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오는 나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연을 찾아내고 그 사연을 이해하고 그 사연을 하나님과 함께 재석하고 그 사연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치료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훅 들어올 때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경관진을 깨트리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경청의 방에서 하는 거. 요게 이 훈련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더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밴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단계가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밴드 차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그냥 갈아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딱 되면요. 내 입에서 튀어나왔네. 생각할 틈도 없이 나왔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막 이쪽 저쪽으로 갈아차기 시작하는 단계. 세 번째는요. 귀찮아가지고 이제 나쁜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결심. 그래서 쑥 솟아나면 저게 왜, 내 속에 왜 저런 마음이 나오지? 왜 내 속에 저런 쓰레기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병 나요.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속에 왜 이런 게 있어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해보세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경험을 못해요. 이거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사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하고 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 중에 흥분해서 나쁜 말 튀어나오는 거,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무의식 중에 흥분해서 말이 튀어나오는 대신에요, 내가 그 속에,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요, 여러분, 튀어나오는 말은 언제나 유 메시지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I 메시지로 바꿔서 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아픈 것처럼 느껴져. 이런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입에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게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목장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한 발자국부터 예수님 닮은 그런 잠처와 여러분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다니엘 금식 기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새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